열두 지파에 대한 가나안 땅 분배가 종결되자 이제 레위인들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나와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유업 가운데 일부를 레위인들의 성읍으로 바치게 되고, 이 레위 지파들은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12지파에게 주신 선물,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면, 20장과 21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의 일부를 이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줌을 통해서, 이것이 단지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13장부터 19장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외부 형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영토의 형태를 결정한다면, 이 20장과 21장은 이스라엘이 그 외부적으로 갖추어진 그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인들에게 준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이 도피성이 나오는데요, 그 도피성은 다 레위인들이 차지한 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이 각 지파별로 레위 자손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각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들이 차지한 땅에서 흩어져 살아갈 때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토라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은 두 지파의 축복,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의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총 12지파가 되고,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정복전쟁이 마무리되고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후에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을 할당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의 그핫 가족이 23개 성읍, 또 게르손 자손이 10개 성읍, 무라리 자손이 12개 성읍을 각 지파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말해줍니다. 사실 레위의 아들들의 출생 순서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인 그앗 후손이 먼저 제비를 뽑은 것은 이 그앗 후손들 가운데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앗 자손 가운데 속해 있는 모세와 아론은 이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사용한, 하나님께서 쓰신 이들이죠. 그래서 먼저 이 그핫 자손들이 제비를 뽑게 되고, 이 그핫 족속들 가운데 또 제사장 아론의 후손과 그 외에 그핫 자손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레위인들 가운데 이 제사장의 직책, 이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처럼 예를 들면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로 한
땅 한 지역을 차지해서 유다 지파만 이렇게 모여 삽니다. 다른 이 12개 지파가 다 그렇게 해요. 그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그 지파가 속한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레위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각 가문별로 이렇게 각 지파에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먼저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은 땅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이스라엘 안에서 또 다른 이스라엘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셨고 그 직업을 통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 그룹이 되겠죠. 이 목회자 그룹은 요즘에는 워낙 그 목회자의 삶들이 실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보수교단을 자처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도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목회자는 이 선택받은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로 구별된 이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각 지파는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는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유랑 생활을 할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또 각 지파별로 뽑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일괄적으로 이렇게 각 지파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살지 않고 지파별로 땅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들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레위인들이 각 지파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셔야 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 이 땅에 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업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하고, 그 가운데 목회자들은 더더욱더 그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구별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반부는요 레위 지파 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몇 개의 성읍을 얻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읍들을 차지했는지 그 성읍의 목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조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12개의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가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주신 땅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할당된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가축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십시오. 근데 뭐 그들이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미 땅을 차지했던 12개의 지파가 이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주기 싫은데 억지로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말로 억지로 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이 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내어주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존재였고, 또 출애굽했을 때는 40년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떠돌았던 존재들이었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땅을 누리게 되었으니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내어주는 것을 당연한 일로, 마땅한 일로 여겼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신앙 공동체가 가진 또 다른 뚜렷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나그네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그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는 이 땅이 내가 살아갈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나에게는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다. 나는 반드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태생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민족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족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노예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아무런 값도 없이, 아무런 그들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태생부터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민족이고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고 이 땅에서 본래 그들이 수고해서 소유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다. 아버지 품이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비록 가나안 땅에서 그가 돈 주고 산 땅은
바로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비하면 가나안 땅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땅, 그거 하나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조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이 땅을 영원한 본향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가진 뚜렷한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화는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다 보화를 쌓고 사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지만, 그것을 정말로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기고 그 선물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 나그네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서만 마음에 품고 살면서 살아가는 삶은 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그네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내게 주신 것을 선물로 여기고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레위인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이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나누며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